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로부터 4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전체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랑할 그 십자가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결정되자 로마 군인들은 즉시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맞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 첫 장면부터 포함해서 이 구원 사역 전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 진짜 참 생명으로 불타는 영혼으로 커질 거예요. 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텐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때에 마음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표현하죠. 신뢰함, 의지함, 순종, 경외함, 찬양, 이런 진정으로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빌라도 휘하에 있는 온 군대가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들이 입는 옷과 같은 그 보라색, 홍색 그 포를 이렇게 씌워서 입혔어요. 그리고 왕들이 드는 그 규 대신에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 들렸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웠던 것이죠.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군인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진흙도 아닌 것으로 짓이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조롱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온갖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경이로운 자유로운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그 조롱을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지고 골고다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했어요. 이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데에서는 이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것을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앞부분을 지고 가시면 뒤에 부분을 이렇게 시몬이 들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이 로마 군인들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당시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계속 붙들려서 그 사형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즉각 채찍에 맞고 바로 사형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인성을 따라서 그 기력이 쇠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억지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들면서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에 도착하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도 기록된 그 어떤 쓴맛이 난다는 뜻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모략 때문에 쓰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관습에 사형수들에게 진한 포도주,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이죠. 그것을 전달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들을 했다고 해요. 자비를 어느 정도는 베풀었던 것이죠, 이 위정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특이하게 행동하셨어요. 그 쓰디쓰고 진한 그 포도주를 맛은 보시고 더 이상 마시지는 않았어요. 쓴 맛은 보고 마취의 효과는 안 누리셨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은 쓴맛을 감내하고라도 삼켜서 마취라는 효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벌컥벌컥 사형수들이 마시는 것인데,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 효과는 버리고 쓴맛만 보셨던 것이에요. 이상하죠?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기로 했던 것이에요. 또한 완전히 또렷한, 최대한 또렷한 그 정신으로, 인성을 따라서는 정신이 혼미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신성을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인성을 따라서 가장 온전한 정신 상태로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사실은 그들로 대표되는 역사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란히 달렸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빛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도 만약에 마취되셔서 몽롱하셨다면 이 말씀을 주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일도 성경 공관 복음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쓸개 탄 포도주에 취하셨다면 고통은 경감됐을 것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력을 다 짜내서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시편 22편의 맨 첫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력이 있으셨다면 어쩌면 그 시편 22편 전체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숨이 넘어가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망한다고 하죠. 사망의 원인은 질식사라고 하죠. 이렇게 몸이 처져서. 근데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또렷한 정신으로 외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또 오고 오는 우리들이 시편 22편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다. 거기 보면 옷을 제비 모아서 나누고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예언된 메시아고 어떻게 어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시편 22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더 따르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 예들을 들려드린 이유는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맛만 보셔서 오히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고 마취되는 것은 거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때로 잘못 떠올렸던 모습, 또 여러 매체들에서 예수님을 그려낸 모습과 상당히 다른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매체로도 또 우리의 상상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지쳐 있었고 이제 허물어져 가고 계셨지만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정신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굉장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굉장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주님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야말로 그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하나 돌볼 사람들 돌보고 저들이 무슨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간구도 드리시고 어머니도 의탁하고 제자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셨던 것이에요. 심히 영광된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라도에게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거절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거절했어요.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들, 자기를 계속 압박했잖아요, 빌라도를. 그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그 죄패를 붙였을 수도 있어요. 니네가 막 이 예수라는 사람 죽이려고 했지. 근데 이 사람이 니네 왕이야.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분내할 만한 말을 실제로 분을 냈죠. 그걸 써서 조롱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 이방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빌라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 맞는 것이 언어도 세 가지로 기록했죠. 히브리 사람들의 말, 로마 사람들의 말, 그리스 사람들의 말. 그야말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온 세계라 할 만한 사람들. 아무도 그 세 가지 말 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의 상황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전파되고 있죠. 그냥 국가 차원으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다 전파됐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제 세부적인 민족들, 소수 민족들 이런 데에 아직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이지 큰 틀로 보면 복음이 다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복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당시 빌라도의 입으로 선포된 것처럼 온 세계 만방에 지금도 쫙 퍼져나가고 있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보다는 적지만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정말 셀 수 없이 일어납니다.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들려주실 때,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바람처럼 역사하사 그를 거듭나게 하신 그 자들은 그 돌같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원수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그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그 열어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면서 그 참된 성도의 삶으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옆에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그 사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그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불과 몇 분 혹은 몇 시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이 욕에 그날 잠시 몇 분 뒤에 혹은 몇 시간 뒤에 구원받을 그 강도도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욕을 뱉으면서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 변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둘이 나란히 양쪽에 달린 강도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막 욕하다가 성령께서 한 사람을 확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에 어떻게 변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에게 질주했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다가 말고 옆에 있던 그 죄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입술을 막으려고 애를 써요. 달려갈 수 있었으면 끌어안고서도 바지가랑이를 붙들든 뭘 어떻게 해서라도 막았을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게 하는 동료, 제일 괴롭게 하는 후배, 제일 괴롭게 하는 상사, 제일 세상적인 친구, 그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갑자기 회개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정말 그야말로 사회를 그 한 해에 가장 큰 뉴스였던 그 지존파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막 부자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로 잔인하게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했던 그 사건이죠. 근데 그 지도자, 그 가운데 리더였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의 일부분을 보았어요. 전반부를 보았고 다음 주쯤에 후반부까지 마무리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원수된 우리를 자유롭게 한없이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더 사랑스러운 분은 없다.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이 외치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마음을 쏟아 묵상하고 마음이 혼미하거든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집중하여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바라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합당한 반응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원받았는가 자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죠. 단지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받는 진짜 사망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우리는 겪어보지도 못할 일이죠. 왜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성경 말씀에서 지옥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 특히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천국으로 올려져서 그 영광된 나라를 보았죠. 스데반 선생님도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든 그 충성된 자녀의 그 마지막을 축복하시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천국을 보게 하신 적은 있어요. 천국에 이끌어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지옥에 데려가신 적은 없어요. 어떤 이유를 위해서라도, 복음 전파든 성경 기록이든 무엇을 위해서라도 지옥에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도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지옥에 관한 그 생생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저주의 죽으심, 이 고통을 다 감당하신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삭신, 그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저 천국의 영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좀 더 좋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모든 성도예요. 반대로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기까지 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진정한 낙원입니다. 이 주님을 배우게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낙원에서 그것이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반응은 온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과 밖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은 없고, 지옥의 형벌조차도 영원히 받아야 되죠. 한 1000년을 받으면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의 죄값은 그렇게 큰 것이에요. 폐륜 중에 폐륜이고, 피조물끼리만 놓고 봐도 더 고등한 피조물에게 죄를 범한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더 큰 죄로 여기잖아요. 남이 키우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죽인 것보다 소 한 마리를 죽이거나 말을 죽였을 때 훨씬 더 큰 문제로 삼죠. 피조물 중에도 고등한 피조물, 더 존귀한 피조물에 대한 범죄를 크게 여기고, 사실 모든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그리고 무한한 격차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범한 그 죄의 본질,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은혜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앞에서 감사드려야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반응으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신 예수님, 이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바르게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영광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행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복잡하고 우리 편에서 고도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불평이나 허망함이나 원망이나 뭔가 결핍된 것 같은 것들을 느낄 때에 그야말로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주님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입에 떼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만족이 옵니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대신 지셨지만 우리를 돌보는 것은 게을리 하실 리가 없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물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와 있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젊고 건강해도 벗어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전히 모든 종류의 염려, 죽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염려, 낙오라든지 뭐 소외라든지 무슨 허망함이라든지 죄의 유혹이라든지 그 어떤 종류의 염려에서 다 벗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합당한 반응은 좀 더 길게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그 행복한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네, 순종된 찬양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치열하다는 말로 이 찬양의 삶을 부를 수 있는 날도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전투하잖아요. 신음하잖아요. 천국에선 그 모든 눈물이 사라질 것이죠. 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삶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예, 이것이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고난을 짊어지거나 그냥 고난을 받는 삶, 감내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짊어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삶이에요. 진짜로 행복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살다가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 믿음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정도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충성된 찬양의 삶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냥 고난이 다가오면 그거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충성입니다. 훨씬 더 영광되고 훨씬 더 행복한, 훨씬 더 진취적인 찬양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죠? 성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오늘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달리시지 않아도 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받는 완전한 본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심지어 때로는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고난들을 그 속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짊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시려고, 고난이 뭐라고 받게 해주시려고 라고 하면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오늘 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적극적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몸이 아프거나 그냥 아픈 거 있잖아요. 충성해서 아픈 거 말고 그냥 살다 보면 아프고 병 걸리고 하는 거. 또 배우자가 속상하게 하거나 자녀가 힘들게 하는 거. 자녀 키우는데 들어가는 수고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겪는 고난이었다면 이런 명령과 격려와 권면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먹는 것처럼 수동적인 것, 그거 너희 나이를 먹기 위해 열심히 나이 먹어라 이런 말씀 안 주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병들고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나는 속을 썩이고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은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내 자녀 좀 속상하면 이게 내 십자가인가 봐요. 좀 아프면 이게 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였다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고난, 그런 수동적인 고난은 불신자분들도 다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불신자분들도 병상에 누워 계시고 불신자분들도 자녀, 남편, 부모님 때문에 신음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우리에게 성도의 찬양의 고난, 자기 십자가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된 성도의 고난이에요. 바로 다음 절, 좀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1장 29절,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의 다음 절인 30절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쁨의 고난을 명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인쳐주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삶에서 목격되는 것과 같은 그 치열한 투쟁, 그 말할 수 없이 격렬한 그런 싸움들, 이런 고난들이 성도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픈 것, 그냥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다 있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밥 먹고 살려면 직장에서 고되게 일해야 되는 것, 밭을 힘써 땀 흘려 갈아야 되는 것, 이런 고난들은 그냥 인류 보편의 고난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당했던 그 온갖 종류의 고난과 같은 그런 치열한 싸움들, 물론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다 순교하게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싸움이라고 부르는, 전투라 부르는 그런 고난들로 자기가 직접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을 좀 좁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야말로 극렬한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순교나 매맞음이나 옥에 갇힘이나 이런 것들만이 고난이다. 그보다 작은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은 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성된 성도는 조금 마음에 힘이 빠질 거예요. 정말로 그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옥에는 안 갇혔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못하고 있네 라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고난들이 무엇인지 볼게요. 살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힘든 것들, 고통들, 고뇌,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쉽게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과로하는 것일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짊어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기를 정말, 혹은 어떤 사람은 평생일 수도 있죠. 소청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과로하는 것.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과로는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이 합니다. 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냥 깨어있는 내내 일한대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하고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죠. 계속 그렇게 일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과로하는 여러 가지들, 그런 거 말고 그것에 더해서 내 동료들이 일하는 것 같은 것 이상으로 10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 받으심, 그 찬양만을 목표로 하는 과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하게 막 무리하지 않는 삶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1차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생명을 줄이는 수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만이 아니라 주부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든 생명을 줄이는 수준의 과로를 필요하다면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에바 브로디도라는 거룩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 브로디도는 중한 병을 앓고 있던 성도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보내신 사도를 돕느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그 일을 돕느라 건강을 안 아끼고 생명을 깎으면서 충성했던 것이에요. 과로했던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합한 것이에요. 제가 무슨 극단적인 말씀을 자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실제로 경건했던 교회사에 남았던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의 기간을 과로하지 않은 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치열하게 일하고 또 일하고 수고하고 그 뭐 기록에 남은 분들 대부분 목사님이겠죠.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내들, 그분의 딸들, 아빠가 충성하느라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 어린 딸들이 다 바느질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렇게 그 고된 삶을 살았어요. 과로를 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경건한 선배님들이 많은 인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찬양의 기회가.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예수님의 자녀, 그 영원한 삶을 받은 자녀의 모습에 적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생명을 깎아가는 그런 과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정말 행복한 길이 열릴 거예요. 고난에는 또 다른 고난을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정말 크게 사랑해서 겪는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에는 갖지 않았던 고통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우리 근심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100번, 1000번도 근심하죠. 근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형제들, 불신자 이웃들, 이런 사람들, 이 국가,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가슴에 사랑으로 품을 때 고통은 커집니다. 그런데 기쁨도 커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신의 형제, 자신의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갈망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사도에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사도가 경솔한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거 심지어.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큰 근심, 끊이지 않는 고통을 이 사랑한 것 때문에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받고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고난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성도분들,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 이런 분들 마음에 품고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할 때 굉장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이 맨날 근심하고 고통했던 이 사도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항상 기뻐했던 그분이에요.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역설적이죠. 기적이죠. 경이롭죠.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냉랭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 본 경험 우리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엄청 행복하지 않죠. 근데 마음에 품고 진땀을 빼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기적이에요. 또 다른 고난, 쉽게 접할 고난은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취급 우리가 당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렇죠? 편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취급받고. 소외당하는 것, 흔한 고난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매 맞는 것, 옥에 갇히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다가 소외당하면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소외받는 그 시점에 동시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소외를 점점 받을 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사랑과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택하는 거예요. 항상 손해되는 거래, 손해되는 투자를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서 찬양받으시는 그 진짜 영광 되신 왕이잖아요. 억지로 찬양받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소외를 받느냐? 그럼 동시에 거룩한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거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막 세상에서 칭찬받고 살았던 부모님을 우리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공경할까요? 아니면 온갖 소외와 비난과 굴욕을 당했어도 경건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까요? 당연히 뒤편이죠. 그런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그 손해보지 않는 그 주시는 복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여러분 받으실 때마다 은혜가 더 클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을 살펴볼게요. 예수님 위해서 살 때 어떠한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 리스크, 손해를 입을 가능성, 이것이 굉장한 고난이기도 해요. 우리를 굉장히 짓누르죠. 심히 고통스럽게. 내가 이거 했다가 직장 잃을지도 몰라. 이거 했다가 친구로부터 원성을 사고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이거 했다가 내가 건강을 잃을지도 몰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불확실한 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전히 돌보고 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지 살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을 건네야만 했는데 그 나아가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왕의 자비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그 왕이 말하라 괜찮다 안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건네기 직전까지 그 에스더 자매님이 얼마나 큰 고통에 짓눌렸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우리 대부분이 겪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리스크들, 내가 이거 했다가는 이거 손해보겠는데, 이 땅에 뭘 잃겠는데 하는 그 리스크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려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인지 큰 일들만 이 주님을 위한 합당한 고난으로 착각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이단 괴수와 무슨 맞서 싸운다든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아니면 뭐 험난한 이슬람 선교지 같은 데 간다든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한 일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요. 마치 나는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군인인데 후방에서 훈련만 받다가 은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실전에 나가서 전장에 달려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그 군인의 명예를 못 누려볼 것 같잖아요. 이단 교수와 싸우고 이슬람 선교지에 가고 이런 것만이 고난이라면 우리 대부분은 그 기회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한 제가 예를 들었던 고난은 다 겪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실전의 경험, 진짜 고난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며 예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찬양 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기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할머니가 돼서 자녀들, 손주들 밥해 먹이고 하는 분이라면 죽어라고 하시면 돼요. 진수 성찬을 차리고 외식 안 하고 진짜 막 싼 데서 장 봐다가 밥을 진짜 차리고 잘 차려서 아껴서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그 돈이 세이브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의 기회에 쓰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고 전도에 쓰이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고난을 짊어질 기회가 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제 한국교회와 서구교회는 거대한 배교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더 굳게 해야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난이 작았어요. 한국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 지난 20-30년, 30-40년 동안 큰 고난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진짜 핍박 수준의 고난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여성 전용 스파가 있는데 거기에 자신 그냥 엄청 건장한 백인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회원으로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거절하죠. 성전환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환이 아니죠. 성기훼손이죠.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서 언뜻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자예요. 엄청 큰, 저보다 한 2배쯤 커 보이는 사진상으로. 나 회원으로 받아라. 난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당연히 막았죠. 거부했죠. 그랬더니 그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인가에 제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회원으로 받아들이려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냥 남자 성기를 탄 그냥 남자가 여성 전용 스파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 연합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는 미국에서 개신교 교단 중에 두 번째로 커서 회원 성도가 1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전에도 물론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부 지역에서 감리교 감독을 뽑는데 동성애자이고 동성 남편이 있는 어떤 남자 목사님을 뽑았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감독이란 장로교에서 장로하고도 달라요. 더 그들은 사역자들 사이에 일종의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여기거든요. 지도적인 위치예요. 더 높은 사역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거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뽑는 것이죠. 근데 93표의 유효표 가운데 73표를 그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이 된 소감을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읽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남자가 자기 남편한테, 남자 목사가. 근데 그게 1200만
성도가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영국에서는 그 감리교단의 신학자가 동성결혼 이런 것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라고 선언했다가 신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해주신 나라들이죠. 영국과 미국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조금 약간 빨라요. 근데 우리가 그다지 늦지 않게 또 뒤쫓아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오늘 그 사례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교회 신앙에 관심 있어서 설교 같은 거 찾아 듣고 하는 분들, 또 워낙 그 교회들이 커서 그 목사님들이 맡은 교회들이 커서 대부분 오랜 성도들은 이름을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무슨 퀴어 신학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 예수님은 게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책들 막 이런 거 내는 신학자들 하고 후원하고 나무와 위탑을 아멘 하면서 혼합 종교적인 예배 막 중들 초대하고 이슬람 지도자들 초대하고 이런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면도 있죠. 한 부분은. 예전에는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설교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 유튜브 같은 데 다 올리니까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거대한 배교의 물결. 지금 동성애라는 한 가지 큰 죄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수십만 수백만 명 차원의 배교의 물결, 종교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에 있었던 그런 배교회 같은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일하죠. 남자 목욕탕에 받아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낙태법을 두고서 막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법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성계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의사가 낙태를 거부할 자유권도 다 뺏으라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환자가 가서 나 낙태해 주세요 하면 크리스찬이든 뭐든 그 아이가 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낙태를 해야만 하도록 강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 산부인과 성도분들도 계시겠죠, 의사분들? 그 진짜 싸움, 진짜 핍박도 받아야 할 만한 그 고난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진짜 성도의 자세를 갖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 십자가를 질 때 극히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지 않으면 또 십자가를 내 대신 져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다 쓰러지고 퇴보하고 후퇴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배교의 흐름 가운데. 오히려 당연하게도 고난과 기쁨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고난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열심히 짊어진 사람은 기쁨이 계속 커져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경우죠. 예수님의 경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때 기뻐하셨죠. 사랑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대신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주면 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거 기쁨으로 안 할 부모가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우리 희은이가 죽게 생겼는데 수영 집사님이 그냥 지금 내가 대신 죽어주고 저 아이는 건강하게 80까지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하실 거잖아요. 진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고난이 그 사랑의 걸음이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에요. 행복한 걸음인 거예요. 반대로 적극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이 없는 성도는 기쁨이 적고 슬픔과 낙심과 불평과 우울과 이런 것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중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에 합한 자잖아요. 그 자발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그 복된 찬양의 고난의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 구원사역,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눈을 떼지 않고 십자가만 한평생 자랑하리라 하였던 사도처럼 살면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십자가 은혜 입은 자녀의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자들답게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협박들, 핍박들, 조롱들, 따돌림들, 그 어떤 것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걸어가며 자발적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고 수고하고 나누고 헌신하며 그 복된 고난의 찬양을 드리며 더 행복한 사람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